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3일 동안 살다가 또한 오늘도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과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싸움과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받고 승리하고 감당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진멸하고 소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방송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려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갇힌 자 된이라는 것은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수가 되었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드로비모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장 1절 말씀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겠죠. 에베소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우리 친구, 우리 형제 드로비모 사건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바울은 선한 일만을 했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멀고 먼 동방의 이 조용한 나라, 해돋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의 끝부분에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이방인에 포함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연히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된 것이죠. 사람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렇게 의시돼도,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과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절대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그 은혜의 경륜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 백성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1등 국민이 되고 어떤 국민은 2등 국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무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그 교회의 비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베드로에 의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도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었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온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 약속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다른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손들은 전혀 그 은혜의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은 바는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공평하게 이렇게 영역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확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왜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워낙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랜드 브릿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반도 국가나 비슷한 것이죠. 랜드 브릿지라는 것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중심점, 이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이집트가 강해지면, 그러면 아시아로 이렇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고, 또한 이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 그 나라가 또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고, 유럽에서 그리스가 강해지거나 로마가 강해지게 되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공격하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의해 수도 없이 짓밟히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저렇게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한 땅을 빼앗고 한 저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지, 결코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랜드 브릿지의 위치에서 그렇게 짓밟힌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짓밟힌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전 세계의 중심에서 지경을 넓혀 나가는 풍성한 나라,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해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악한 삶을 살면,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너희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신명기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짓밟혔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경험적으로 살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 자기들을 짓밟고 지나갔던 그 악한 이방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이. 제가 청년 때는 그랬었어요.
일본에 누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일본에 왜 선교사로 왜 가? 일본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가 되던 유일한 방법,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하여 싸워야 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남겨놓고 어떻게 공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리고 인종청소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목적이고, 그리고 주변 아랍 나라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끝이 안 나는 것이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또한 여러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스라엘은 싸워 이겼었습니다. 왜 싸워 이겼느냐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주변국들이 강해도 싸워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싸움이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랍도 이슬람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교회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어떻게 알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화평,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최종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빼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으로도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요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의지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합력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2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의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효율이 3배, 4배가 되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3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모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게 주어진 사명들을 있는 위치에서 합력하여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큰 교회는 우리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다른 교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간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저 큰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거야 그러면서 큰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가 이렇게 불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렇게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또한 유기적으로 합력해서 큰 일들을, 귀한 일들, 한 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독불 장군이, 슈퍼맨이 나타나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본문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옛날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갔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온 민족의 죄악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죽으면은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매달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달고 들어갔던 그 끈을 잡아 끌어서,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죽으면 그렇게 끄집어내야 될 정도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비옵소서, 기도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환난을,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하면, 로또 복권을 사면 1등 당첨되고, 어떤 사업에 손만 대면 대박이 나고,
집을 사면 집값이 막 팡팡 오르고 절대로 사고도 나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만사형통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다 걸렸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 사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병에 걸려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맷집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맷집도 어느 정도는 강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우울증을 잘 이겨내기도 하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질병을 무조건 다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어떤 속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속사람, 구원받은 속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담대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만약에 축구를 하면 그러면 이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구 중계방송을 보는데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을 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2대1, 3대1로 이겼어요. 그를 이겼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녹화방송을 보면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다. 저런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저거 공 안 들어가. 뭐 이런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골인 안 돼. 저거는 우리가 골 넣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한 번 더 누리기 위해서 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비록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지막,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의 통로를 통과한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고 어차피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물론 영적인 맷집도 길러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서는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또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낭망시키고 공격하고 또한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저주의 영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